제가 이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 복잡하고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학교 강의실에서야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뭐 오래되신 분들은 좀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고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라면 좀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한 번쯤은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용어부터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의 개념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20장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천년 동안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발전해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만들어낸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지리적으로 딱 자리를 잡은 어떤 그 나라를 의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실제로 보이는 어떤 왕국이라는 어떤 선입관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스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지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일어나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라고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오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보다는 천년 통치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천년 통치라는 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년 통치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천년 통치가 그 천년 통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 통치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천년 통치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천년선이라고 하는데 이 무천년이라는 말은 좀 약간 용어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입장은 천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년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천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이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교단에 속하여 있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마다 입장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된 입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뭐 서로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니까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뭐 신학이 더 잘 세워지는 이런 중요한 유익함이 있겠지만 이 지역교회에서는 좀 다르죠. 지역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신학적인 그 배경이 없는 성도들에게 알아서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 반대로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이 교단 배경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교 배경인 분이 있고 감리교 배경인 분이 있고 뭐 침례교 배경인 분도 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으니까 다른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와봐야 아는 내용이기도 맞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다만 제가 아는 또 신학적인 견진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이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 간략하게 천년기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입장들을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이 다양한 입장 중에서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종말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입장이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잘 부합하지 않는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본문에 세 가지의 다른 내용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고 또 큰 사슬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슬로 뭘 하냐면 와서 용을 잡습니다. 용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무저갱의 열쇠를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봉인을 하죠. 근데 이 용이 누구냐?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옛뱀, 곧 사단이고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그 마귀가 결박당하고 이렇게 그 무저갱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박당한 기간이 100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을 당해요. 근데 두 번째 이어지는 장면은 갑자기 하늘로 배경이 바뀝니다. 하늘에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통치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00년의 같은 기간 동안 사단은 묶여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한 하나님의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신실한 백성들은 통치하고 있다. 이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사단이 그 갇힌 곳에서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으로 막 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불이 내려와서 사단을 따르던 무리를 불태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마지막 멸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말에 대한 또는 천년 통치에 대한 큰 세 가지 입장이 나뉩니다. 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천년 통치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우리가 19장을 봤죠. 19장에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오죠. 거기서 사단의 무리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이 끝난 다음에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은 통치한다.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1000년 동안. 이것이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전천년설이 한국교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천년 통치에 대한 입장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가 이 전천년설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 전천년설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긴박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계시록 20장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의 통치가 일어난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성경적으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1000년의 긴 딜레이 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곧바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이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심판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마지막 심판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종말론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성경의 종말의 내용과 좀 잘 안 맞는 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후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의 통치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년의 기간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기간은 아니에요. 다만 그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나라와 사회들이 안정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언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유토피아적인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이 잠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후천년설은 사실은 한국 교회는 따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누가 많이 했었냐면 19세기 초반, 19세기에 미국 교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19세기 초반에 이 미국이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되는, 미국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신학자들, 우리가 뭐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뒤를 이었던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은 실제로 후천년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천년왕국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어떤 환상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이 천년 통치의 증거라고 주장했던 이사야서의 예언들, 그것은 사실은 천년기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를 향한 예언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본문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본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천년의 통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라고 저는 하는 그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의 입장이 더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이 묶인 시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묶으셨습니다. 그죠? 묶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사단이 결박되는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통치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통치가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들, 당시에 또 짐승을 거부하여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의 설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다만 이 무천년의 입장을 수용하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근데 어떻게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들은 많은 상징을 사용을 했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말은 7교회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7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준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있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4명의 장로가 딱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12 더하기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또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합치면 24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숫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9,999명도 아니고 14만 4천 1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에다가 1000을 곱했으니까 셀 수 없는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말해도 그런 말 많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면 그 천리를 우리가 키로로 계산해가지고 40km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백날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 백날을 우리가 실제로 100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아무리 계속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이제 천년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20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단은 무적행에 갇힙니다. 임봉까지 해버려요. 그러면 사단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지금 삶을 돌아보시죠. 사단이 힘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무적행에 잡혔으면 사단이 아무 힘도 못 써야 되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있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이제 의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죠?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사건이에요.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로 사탄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패배는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힘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더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무적행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힘을 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은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시록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은 초림과 재림의 기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항상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앞에 나왔던 얘기를 뒤에 또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새롭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으로 쓰여진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이 결박되는 장면도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12장에서 이미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결박된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때 이미 초림 때부터 시작된 결박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천년의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에 좀 더 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body knows. 예,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 있고 서로 입장에 따라 우리가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입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입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의 종말의 내용들을 일종의 시간표로 생각해서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뭐가 몇 년, 뭐가 몇 년, 뭐가 몇 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았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계시록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 이단. 예, 이단이 항상 그것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가 딱딱딱딱 들어맞게 합니다. 근데 딱딱딱딱 들어맞는 건 그냥 대번 이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딱딱딱딱 들어맞는 책이 아닙니다.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이렇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공부했는데 여전히 공부할 게 남아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다 들어맞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민족이 있으니까 몇 년이 지나면 몇 민족에 갈 수 있겠다.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선교지로 나가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단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학적인 용어의 민족하고 똑같은가?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 민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동일 언어권, 동일 문화권 이것을 똑같이 말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기거나 뒤처지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늦춰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 그거는 오케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강조하냐면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세워진 제3성전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회복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게 왜 조심스럽냐면,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은 우리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셨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고 거기에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못된 어떤 가르침 또는 이단들도 대부분 보면 다 전천년설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전천년설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잘못된 어떠한 종말에 대한 개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전천년이면 어떻고 후천년이면 어떻고 무천년이면 어떠냐. 뭐 구원받는데 무슨 이렇게 관계가 있냐. 맞습니다. 구원받는데 관계 없습니다. 예, 구원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관점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씨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MBC KBS 다 생중계를 나갔습니다. 저도 그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뒀습니다. 학교 다니던 애도 학교도 다 중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종말을 준비한 거죠. 오랫동안.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관점이 삶의 태도를,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전천년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뭐 굳이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무관심한 신앙인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셔야 정말 이 통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난 것이고 지금이 천년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약간 약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먼 미래의 날이 아니라 지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비록 우리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다는 거죠. 결박되었다. 예. 결박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사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나운 개로 묘사합니다. 아주 사나운 개.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야만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보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못 옵니다. 그거를 지나쳐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죠. 사단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미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그 모든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같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입장이 진리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보다는 다 유익이 있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약점들은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어쨌든 뭐 부천녀이든 전천녀이든 어쨌든 주님은 뭐가 중요하죠?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하진 않은 것이죠.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지만 완전히 멸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완전한 통치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울이 생기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노래지만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외면하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수도승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곳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뭐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우리는 각각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을 이미 결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